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 우리에 대한 구원운동을 친히 이루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진리의 등대로서 주님의 교회 명륜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빛을 저희들에게도 비춰주심으로 저희들이 진리를 찾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여기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으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우리의 선진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게 되었고 저희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잘 들으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뜻이 계셔서 저희들의 건강을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미 이 진리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 진리의 불빛을 잘 비춰드릴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둡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중생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환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믿는 생활을 잘하고 또 주님을 잘 닮아 나아갔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 아래 두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등경 위에 둠으로 온 빛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망 가운데 헤매며 빛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주님의 귀한 손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진리운동 잘 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구원 역사를 잘 이루어서 이 인근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까지 우리의 이 복음의 등불을 비춰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에 심히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등불에 기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부어주심으로 이 성령의 말미암은 기름으로 빛을 잘 비추어서 우리들도 영원히 소생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빛을 바로 비춰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양의 우리에 넣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 주시고 또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해주시려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주께서 저희들에게 넉넉한 푸른 초장으로 또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도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원하시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바쳐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미리 바쳐놓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병든 자도 많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내일 수술하는 분도 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주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으로 다른 박질에서 날아가며 또 위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의 허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려 주시고 오직 말씀만 나타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베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으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50절 하반절에 보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개역성경 표현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바른 성경도 번역이 참 좋지만 간결한 면에서는 개역성경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제목만큼은 개역성경대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들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또 그 옥에 가두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왕이 유다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고 심히 마음은 곤고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지 그들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림잡아서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무리들이 베세다라고 하는 들에 모였습니다. 2만 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500명, 600명쯤 되는데 이것보다 뭐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종일토록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잘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들판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그 5천 명을 넉넉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이런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그 무리들은 보고 생각하기를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으로도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지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시고 먹여주시되 넉넉하게 먹여주시는 이런 예수님께서 왕 되면 좋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의 마음을 먼저 하시는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직접 그들을 각각 다 흩어서 친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지나가다가 역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의 인생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나아가는 이런 항해와 같은 이런 과정입니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쪽 언덕을 차안이라고 하죠.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쪽 언덕에서, 이 차안에서 피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왕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가지고 괴롭게 노를 저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고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베세다라고 하는 들판에서부터 건너편 게네사렛 쪽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항해의 과정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니엘 12장을 보면 강 이쪽 언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강 저쪽 언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모습을 다니엘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져서 점차 이루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는 저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바닷길 항해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서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단한 무게의 멍에의 짐 때문에 지쳐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길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비록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로 하여금 안심하라고 했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 흐름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5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의 혹정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주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안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피할 길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이 길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한 마음을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셔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머물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야만 하는 이런 길이지만 주께서 보내신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젊은 분들은 뭐 패기만만하게 인생이여 올려만 와라 이런 마음으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이 연세 드신 노인들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뒷모습이 여간 쓸쓸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노인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천천히 걸어도 5분이고 뛰어서 가면 아마 1분도 채 안 걸리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박국희 집사님은 거기서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숨은 가쁘지 다리에 힘은 없지 망설이고 그러시다가 지난주를 못 오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자, 이게 노인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예수님의 보내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 힘있게 갈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제가 시편 90편 말씀 전했는데,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그 즈음에 모세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아마도 그의 나이는 70을 넘어서 80을 바라보는 그 즈음에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또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나이 80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쓰셨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잘 통과하는 그런 목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있는 힘을 다 쓰니까 평소에 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하여 드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비록 나이 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면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분들은 패기만만하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46절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친히 뒷마무리를 다 하시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문제, 당신께서 이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저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해야 되겠는데 저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비록 바다에서 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렇게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도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구원운동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자,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역풍을 받아서 당장 꼴깍 숨 넘어가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의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더니 그 보좌 우편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마침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잘 도달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는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이 길을 잘 가려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 47절, 본문 47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자,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또 바람이 갑자기 역풍으로 변하여 거꾸로 불기 때문에 그들은 노를 젓느라고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에는 순풍으로 배가 잘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역풍으로 부니까 이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괴롭게 노를 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심히 괴로웠던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정확하게는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담수호, 그러니까 짠물이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했을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이해하면 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저 북쪽 헤르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고였다가 또다시 요단강 물은 흘러내려서 저 밑에 남쪽에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종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물은 흘러가지고 결국 가는 것은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큰 호수는 아닐지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거기는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아무리 호수에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이 뱃사공들이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풍랑이 불 수 있을까? 호수에 그렇게 큰 풍랑이 불 수 있을까? 그곳 지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800m쯤 되는 산입니다. 정확하게는 790m입니다. 이 남산 꼭대기가 한 470m쯤 되든가 그렇고, 저 우이동이나 도봉산 이런 쪽이 830 몇 미터인가 뭐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도봉산 높이쯤 되는 산 꼭대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그 골짜기 사해바다 그 지역, 거기는 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냐면 해발 마이너스 392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밑으로 400m 가까이 내려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내려가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이 사해바다 인근이고 요단강 그 인근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그 높이의 차이가 몇 미터쯤 되죠? 800 더하기 400 하면 대략 1200m입니다. 1200m인데 그곳은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급하게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인근 지역은 광야 지역의 기후이기 때문에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육지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많고, 또 갈릴리 호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또 밤에는 바람이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이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저녁 무렵쯤 되면 바람이 갑자기 역풍으로 불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바람이 갑자기 이쪽으로 불다가 또 이쪽으로 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마치 우리 인생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보잘것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한 번씩 우리 인생에 바람이 한 번씩 몰아친다고 하면 이거 뭐 그 역풍을 감당할 길이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 조금만 더 가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괴롭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노젓느라고 시달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 어린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잘 지켜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부터 주님은 이들이 가다가 역풍을 만날 것을 아셨고, 실제로 역풍 속에서 괴롭게 노젓고 있는 것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히 지켜보신 것입니다. 평상시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로 부지런히 전도하고 믿는 일 잘하는 거 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즈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를 더 눈여겨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현재 우리가 괴롭게 노저으면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준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이거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애기 엄마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애기 엄마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여자 청년이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연년생이에요. 제가 신방갈 그 무렵쯤에 큰 아들은 한 20개월쯤 됐고 작은 아들은 뭐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니까 엄마의 관심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엄마는 지금 동생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좀 자기 좀 쳐다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대화해주고 말하니까 엄마가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좋아가지고 뭐 소가 어떻게 울어? 그러면은 하고 말하고, 또 말이 어떻게 울어?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그 엄마가 비록 그 둘째 아이를 보느라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첫 번째 큰 아이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직접 손으로 만져줄 수는 없지만 대화하고 말하고 또 응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도 그 엄마 앞에서 뭐 이게 정신적으로 어떤 그 소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 가운데서 만족하고 잘 노는 것, 이것을 보면서 참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일이 많고 분주하시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 역사가 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불러내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아 보셔요. 약간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유익을 얻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겠죠. 평상시에는 엄마가 잘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볼 때에는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볼 때 내가 한번 멋있게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올바른 심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내 없던 믿음이라도 좀 힘을 써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써서 믿는 일을 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다 해서 어렵게 여기시지 말고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 노를 잘 저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 48절 하반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으로, 제자들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개역 성경에는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 그 당시에 그 시간상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역풍과 싸우느라고 시달리는지 알 수 있겠죠. 저녁 때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뭐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 밤 사경이 되었는데 그 즈음까지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괴롭히는 바람과 풍랑, 이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 49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자, 이 코앞에 닥친 풍랑만 보고
바로 그날 저녁 즈음에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은혜도 입고 오병이의 이적도 체험했지만 그들은 지금 그 눈앞에 있는 풍랑, 바람 이것 때문에 전에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수 있다, 다 잔잔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아들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척 듣는 순간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심이 쑥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타시니까 그 노도 광풍이 일었던 그 바다가 순간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었고, 마음속에 안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눈앞의 현실도 그들에게는 이제 일순간 잔잔한 그런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특별히 우리 명륜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많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는 다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역풍이 일어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입었고 힘도 입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지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풍랑만 바라보면서 역풍만 생각하면서 괴롭게 노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언제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기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보면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찾아오실지 이미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미 모든 풍랑은 다 지나가 버리고 잔잔해진 이런 상태의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제 마음속에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런 믿음의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 편에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이지요? 바람과 풍랑이 문제입니까?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 문제이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바로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그 베세다 들판에서 제 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떡을 받아다가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 사이에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거,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람과 풍랑을 우리에게 믿음에 필요한 줄 알고 그 길을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바람과 풍랑, 이것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께서 발로 밟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잔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바람과 풍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끝이 나지 않았을까, 곧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바람과 풍랑이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바람을 만나보고 풍랑을 겪어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잘 믿는 줄 알고 다른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닌데 라고 했었는데,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은 아주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98년도에 IMF가 왔죠. IMF 때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 위복이 되어서 큰 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체질이 튼튼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유럽의 남부 지역 여러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수출한 그 액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달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튼튼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교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런 바람과 풍랑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대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안심이 쑥 들어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4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보고 계시고, 네 번째는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순서적으로 쭉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4가지가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면 한 가지만 깨달아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좋아요. 보고 계신다,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잔잔한 가운데에서 주님 모시고 건너편으로 잘 가는 명륜교회 방주,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